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다니엘 기도를 마치고 늦은 저녁을 집에서 먹으면서 이제 저녁을 먹는 중에 TV를 좀 틀어봤어요. TV를 틀었던 게 그걸 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모범 택시라는 것을 탁 틀었을 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범 택시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이 모범 택시라는 게 뭐냐면, 모범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이제 죽음의 상황까지 내몰린 억울한 피해자들의 복수를 대신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액션, 또 범죄, 또 어떤 그 뭡니까 복수 대행 드라마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이제 뭐 복수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보이지만요, 그 속에서 한 피해자가 함정에 빠져드는 상황에 좀 주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할머니와 단둘이서 살던 손녀가 할머니가 받아야 될 백내장 수술비 150만 원 때문에 걱정을 하다가 이제 휴대폰 게임을 우연히 친구를 통해서 접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5만 원을 너무 쉽게 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간단한 영상인데 제가 편집한 건데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은 포인트를 돈으로 받은 그날부터 게임 포인트에 간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라모, 이 오빠애가 진짜 쉬운 방법 하나 알려줄까? 그 아저씨들이 말한 대로 하려고. 그 아저씨들이 그랬다. 일본 가서 딱 한 달만 일하면은 이자랑 원금이랑 다 없는 걸로 해준다고 그랬다. 네, 할머니의 백내장 수술비를 벌기 위해서 쉽게 벌은 5만 원 때문에 게임에 빠져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게임이 결국 화를 불러서 이제 사채업자들의 돈을 쓰게 되었고 위협을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답답한 것은요, 이제 쉽게 돈을 벌려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다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 이 피해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친구는 그게 어떤 일인 줄 알고 가느냐라고 만류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다시 대답하기를 위험한 일이면 돌아오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학생들에게만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연예인 한 명이 주식으로 21억의 손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할 때 2천만 원을 넣어놓고 보름 만에 1,000만 원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돈을 쉽게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빠져서 주식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 온전히 몰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21억 원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요, 이로 인해서 조울증에 빠지게 되어지고 가정생활도 불안정해지고 자기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흐름을 잘 알고 길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앞길을 잘 예측하고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실패보다는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기 생각과 욕망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를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참된 성도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유대의 지도자들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믿음의 길을 찾고 구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열심히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들을 부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영적인 배도자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진정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했다라는 거고요. 그런 말과 그런 생각, 그런 어떤 욕망은 사실은 믿음을 가진 누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 중요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은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영적인 갈급함이나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 목적이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한 선하지 못한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흠을 잡아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난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의 길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르고 온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이미 그 목적이 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하늘을 보고서 그날과 다음 날의 날씨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를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분별력 하니까 무슨 굉장히 신령한 은사, 아니면 영적인 감각이 있고 뭐 계시나 꿈, 그래서 막 계시를 받고 그냥 기도만 해도 뭐가 막 보이고 느껴지고,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표적은요, 야 너희가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느냐, 왜 영적 감각이 없느냐, 이게 아니에요.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메시아의 오실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 구원의 표적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들을 늘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의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이들은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표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믿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오히려 세상적인 욕구와 호기심만 자극할 뿐이에요. 무슨 기적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기사가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12장에서 가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서도 믿지를 않고 오히려 이렇게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돈까지 주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덮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밤에 몰래 와서 훔쳐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표적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이 똑같은 말과 행동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지,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에게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위와 음란한 마음,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서 그 욕망을 채워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보여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냥 그 욕망에 대한 일시적인 만족만 가져다 줄 뿐인 거예요. 또 그들이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무엇이냐?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실현해 줄 어떤 세상적인 능력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는 다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표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믿든지 안 믿든지 표적이면 다 그냥 표적 아니에요? 그잖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으면 표적이라고 하니까 표적인데 뭐가 지금 다르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자, 또 다른 생각은 뭐냐면 이제까지 행하신 표적은 그럼 표적이 아니라는 말인가? 왜냐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실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을, 앞으로의 미래에 있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까지 행하신 표적은 표적이 아니라는 말인가? 첫 번째 의문. 그 다음에는 아니면 이제부터는 표적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신가?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믿지 않고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다라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우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대목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나 보다 하고 우리가 넘어가지 이걸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날짜에 걸쳐서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를 좀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그 의미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도 표적을 행하셨고 이후에도 표적을 행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역사를 하실 때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요. 표적을 숨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행하셨어요. 이게 앞에 있는 것들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다고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해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좀 생각을 전환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손을 잡고 부흥회를 해요. 그리고 그 땅의 관리인 서기관들을 초청해서 뭘 합니까? 축사를 시키겠죠. 그렇게 했더니 헌금도 많이 나오고 성도들이 성전에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고 성전 건축, 헤롯의 성전 건축, 짓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도 속도가 막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흥이 나고 기뻤겠어요. 아마도 오늘날의 시대에 견주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굳이 자신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다고 할지라도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 되셨을 거예요. 뭐 조은기 목사님급이 되었든지 빌리그람 목사님 급이 되었든지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제사장들을 막 축복해 주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막 힘을 실어주면서 영적 각성운동을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일으켰다면 어땠을 것 같으냐는 겁니다.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필요도 없고요.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 달려왔을 거야. 성전에 모이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 멀리 버려진 땅에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받았다고 조롱하는
저는 자, 눈먼 자, 벙어리 들리고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특권의식과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율법을 범하느냐, 왜 우리의 권위를 무시하느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느냐 막 따지는 거예요. 그 문제 제기를 하면 좀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하면 좋은데, 예수님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앙이 특출나고 괜찮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눈이 먼 자, 독사의 새끼,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라고 비난을 하면서 자기의 제자들에게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행위를 조심해야 된다. 그거 따라서 하면 안 된다. 저놈들 보고 배우면 안 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본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으로 물들은 인간의 모습은 결국에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런 생각과 그런 욕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은 늘 우리를 칭찬해주고 격려만 해줘야 하고, 막 기도 한번 하면 막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금방 막 교회가 부흥해서 신바람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아니, 목사님 단에만 서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부담을 주는 목회자는 나는 불편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뒤집힌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이라고요? 무엇이요? 신앙의 방향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의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은 복음의 삶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표적은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방향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를 쓰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결국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 지는 길일지라도 내가 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생각과 욕망이 앞섰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표적을 보여줘도 그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시작할 때 처음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첫 번째 말씀을 다니엘 기도 시작할 때 나눴어요. 나누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때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사실은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우리 자신이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어쩌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 또 누군가를 통해서 기적을 주시라고만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기적과 은혜가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과 은혜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변하는 것이라는 사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 구원하고 다른 사람 다 복받게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잖아요. 그죠? 내가 변해야 교회도 변하고 내가 변해야 가정도 변합니다. 아멘. 근데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내가 변하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먼저인 것이고, 그게 가장 큰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야 사실은 그게 나의 복이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겉만 보고 분별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 뜻과 내 바람보다는 뭐요? 주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쩌면 내 뜻과 내 욕망보다는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길인 줄 알아야 돼요. 그 길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며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능력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